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여호와 성호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가만 보니까 구정 연휴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있고 해서 잠시 멈추고 3주간은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신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3번에 걸쳐서도 여호와 성호에 대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또 쉽지가 않고 또 시적절한 말씀이 또 증거가 되어야 되고 명절이 있으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명절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 명절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민속 명절이라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명절을 지낸다면 성도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은 최대 명절은 바로 주일이 명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다음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에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민속 명절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내는 것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앙으로 이 명절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명절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말씀 이제 전하고 다음 주일에는 그 신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2월 21일 주일은 우리가 81년 2월 24일 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3일 앞당겨서 21일 주일 교회 설립 35주년 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소유에 대해서 많이 갈망을 하고 있어요. 또 성공에 대해서도 이 갈망을 하고 있어요. 또 이 행복과 안전에 대해서도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갈망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있어야지 내 삶이 좀 의지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이 성공을 갈망하는 이유도 있죠. 그래야지 내가 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는 것도 있죠. 무난하게 평안하게 그래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갈망한다고 해서 이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지가 되고 내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되고 또 이 평안한 가운데 관계 속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파랑새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삶이라, 이렇게 지금은 잘 몰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될 때에는 실감나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 가지 못해서, 더 잘 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는데도 이 마지막 날이 될 때에 인생이 입을 열어 말하는 내용이 추구하는 삶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잘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렇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또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 이 죽을 때 돼서야 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철 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철은 계절을 말하고 계절이 많이 지나가야지, 그래야지 좀 인생이 연약한 것도 알고 무능한 것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고 추구한 것이 그게 헛된 것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존경해야 돼요. 왜? 그 수많은 이 세월들을 다 지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주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신앙의 연수, 세월의 연수를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닫고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단지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게 삶 속에 딱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 수많은 세월 살아온 것만 해도 존경의 그런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경륜들, 이게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늘 이렇게 사실은 존경하기 때문에 세워줍니다. 편하게 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어르신들을 한 번이라도 언급하려고 하고, 또 정말 그 모습 볼 때마다 힘이 되니까 매일 새벽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를 않아요. 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뭔지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되고 배경이 되고 말없이 묵묵히 기도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모델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소유에 대한 갈망, 또 성공에 대한 갈망, 또 행복과 안정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사람이 추구하지만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은
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에게만 그것을 주실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성공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군사, 외교, 교육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이제 하는 대상을 찾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을 잘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잘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 더욱더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과 복에 거론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이제 실체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이제 이 보증이 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신앙이 우리를 이제 지켜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쓴 첫 번째의 편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도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 내용이 딱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15장, 물론 16장도 있습니다만은 마무리하는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다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부활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 부활의 이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언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이김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늘 성경 읽을 때에는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 승리는 1차적으로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하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한 승리, 또 사망에 대한 승리죠. 그래서 앞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고, 사망에 대한 승리고, 율법의 이 저주로부터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본질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이것이니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정황 가운데에서도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당할 시험만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8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예요.
더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결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이제 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이죠. 이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신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평생을 지켜주고 또 영원토록 지켜주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누리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좀 가지고 있으면은요 불안해서 안 돼요. 맞잖아요. 돈 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이 불안한 거예요. 자식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이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하지만 내가 돈이 좀 많으면요 자식들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조광래 집사님 돈 많은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다 이야기해 줬어요. 딱 일용한 것만 있으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조금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은 깨닫게 되지만은 조금 부족한 게 좋아요. 2% 부족한 게 좋아요. 2% 부족한 그 음료 있잖아요, 여러분. 2%. 그게 딱 좋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에서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요. 좀 많으면은요, 교만한 자가 돼요. 많으면은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어디 가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르는 겁니까? 자리도 높은 자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흔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도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높은 자리 간다고 해서 그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증거가 예수님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 신앙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분명히 하면서 신앙으로 살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그런 가운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분명한데 나름대로 내 힘으로 살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한번 인생 헤쳐나가 보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어리석은 자리에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가 가장 강력한 자예요. 약할 때에도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거 수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 곱다 하지 않습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말을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말로 오는 거예요. 더 과장되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 수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말하고,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체가 맞느냐? 우리 성도는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이 세 가지가 맞을 때만 입을 열어서 그것도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도 모르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말을 한다든지, 이 말하는데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데도 그래 말한다든지, 내가 말해놓고도 나에게 유익도 안 되는데 말을 한다든지,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내 마음을 지키고 또 교회도 지키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자기를 지켜주고 교회도 지켜주고 평생을 지켜주고 은혜 받는 자리도 지켜주고 신바람 나는 이 신앙생활, 천국생활 하는 것이죠. 고개를 들고 입을 열어 말하고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고개 들면 총 맞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메아리 법칙, 부메랑 법칙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은 야호 이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돌아오고 저기서 돌아오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메랑 던지면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 추구한다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만족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고 영원토록 지켜주고 그런 가운데 누리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정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이걸 그냥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평생과 영혼을 지켜주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치 돼지 목에 이 진주 목걸이로 만들면 안 돼요. 또 이 신앙생활, 이 종교적인 생활로 만들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생활이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신앙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잘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별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은 바로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의 삶은 뭐냐? 그게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 이제 예수님의 몸, 성령님의 전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호칭이 붙어 있으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교회 중심의 삶은 뭐냐? 크게 말하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래 살면 이제 우리가 점점 신앙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주눅이 들지 않아요.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물러서지 않아요. 세상도 이기는 자리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도 귀신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앙이 능히 이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가는 거예요. 좀 핍박하면은 금방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믿고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더 어려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건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 형편을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면은요 세상에서도 그 누구와도 맞짱을 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 뵙고 나아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믿지 않는 가족, 이제 이 명절 때 되면 제사 문제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매 맞는 것도 두렵지 않고, 가족들이 막 비난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래 말하는 가족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몰라서 그렇다 하고, 그게 아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고, 이게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김을 주신다고 헛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